19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당시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95개조의 항의문을 제출하여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루터는 천주교의 거대한 전통에 대항하여 오직 성서만으로를 강조하였고, 천주교의 공로구원에 대항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솔라크라티아를 강조했으며, 천주교의 사제중심주의를 배격하며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총을 선포하고, 그리고 평신도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종교개혁의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 화두를 이 시간에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종교개혁의 원리, 오직 성서로, 오직 은총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제라고 하는 만민사제설,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는 윤리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신학생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윤리를 강조해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성직자의 문제이며, 이것은 철저한 신학생 양성과 지속적인 목회윤리의 강조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수많은 과목을 가르칩니다만 얼마나 많은 교과목 속에서 목회윤리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갱신되려면 신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목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회윤리를 필수적으로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목회자들의 그 목회윤리에 대한 강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이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윤리를 만들어가지고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연합해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개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정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폐해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연합기관의 재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중소교회 한 교회만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개교회주의를 극복해야 연합기관이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성을 느껴서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연합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교회는 지나친 개척교회의 난립과 무리한 교회 건축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미 교회가 많아가지고 교회가 많은데도 자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 저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그 목회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교회가 많아지는 거, 개척교회가 너무 난립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건축, 무리한 교회 건축,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그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무리하게 하다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빚으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연합운동보다 더 큰 문제가 이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이것이 더 큰 문제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건전한 교회 건축을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교회 개척도 문제고 또 무리한 교회 건축도 문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적절한 선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교회는 교역자 이동에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 인사 이동 때에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겪으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저 선한 양심에 맡긴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교의 연구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미국 교회는 담임 목사를 보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고 새로운 목사님 모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목사님 청빙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큰 문제는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는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양해줬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의 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거기에 따른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개혁하려고 생각을 하면 추상적인 그런 원리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교역자의 은퇴한 목사님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쪽으로 문제가 진행되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은퇴가 어렵게 되니까 후임 문제도 어렵게 되고 원하지 않는 비리가 나오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픈 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내놓고 얘기를 해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한국교회는 각종 선거에 나타나는 부정을 회개하고 도덕성과 양식을 갖춘 지도자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과가 과열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격 있고 양식 있고 비전 있는 그런 분들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장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판을 바꾸지 않고서는 한국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문제를 세속복종으로 끌고 가지 말고 교회 내의 중재기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자초한지도 몰라요. 너무나 지나치게 교역자 중심으로 판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믿지 못하고 이 세속복종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한국교회 내의 중재기관이랄지 한국교회 화해중재원이랄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의 문제를 바깥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로 한국교회는 복음전도에 있어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신앙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한 자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기 때문에 좋은 복음이 잘못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전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다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돌출행동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욕먹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한국교회는 다른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와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건전한 도덕을 회복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천주교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을 때 한국교회가 정말로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남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한국 사회에 알리고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불교도 끌어들이고 유교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건전한 도덕을 회복하는 한국 기독교가 앞장서게 된다면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국 사회에 주도적인 그런 힘으로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방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이 돼야 되지 교회는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로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해서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앞으로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 가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우리의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는 출발점이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